다말을 알게 되면 복음이 열린다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붙였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말의 과감한 행동과 그 선택의 결과, 그리고 성경의 그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복음의 세계로 더 깊이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말의 이야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말의 행동을 그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규정을 짓고, 무조건 이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복음을 향해서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윤리적이고 도덕론자들은 이 본문에서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고, 복음의 더 깊은 세계로 나가는데 한계를 만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사건들을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데려가시고자 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안 열리면 다말을 이해 못하게 되고, 다말이 이해 못하게 된다는 것은 복음으로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말을 알게 되면 복음이 열린다는 말은 여러분이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아야 되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왜 다말을 알게 되면 복음이 열릴까요?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요, 다말을 보면 누가 봐도 정말로 소망이 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입니다. 다말은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우선은요,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방 출신의 여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아브라함의 가족도 아니었고, 유다가 가나안의 친구를 사귀고 그 옆에 있는 수아의 딸과 또 결혼했고, 또 그리고 그 옆에 그 낳은 아들의 그 며느리로 들어온 이방의 여인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 언약 공동체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공동체에 끼어 들어온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기구한 운명이 이후로부터 펼쳐집니다. 남편이 젊어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사명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시동생 오난도 언뜻 그 형수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굴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핑계로 말미암아 과부의 신세로 남아서 이제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처참한 신세로 친정에서 오늘 내일 하며 미래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그런 입장에 머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다말의 인생은 뭡니까?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전혀 역사의 주류와 관계없고, 뒷전에 밀리고 찬밥 신세를 당하고 실패한 여인, 가문의 대도 잊지 못하고 그냥 정상적인 삶도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 같은 그냥 비련의 여인 정도로 치부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내몰려 있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유다와 그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언약 공동체 주류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근데 무엇입니까? 가장 그 언약 공동체에서 소망이 있을 만한 유다와 그 아들들에게는 소망을 찾을 수가 없고,
제일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이방 여인 다말의 과감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유다는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 아들들도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유다는 형제를 떠나서 가나안에 이사를 하고 이방의 친구를 사귀고, 우리가 38장 1절부터 살펴봤죠. 이방 결혼을 하여 망령된 삶을 살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아들들도 이방 결혼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에 대해서는 기록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유다와 그 정통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뿌리를 이어갈 유다와 그 아들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다 가문의 소망을 누가 이어가는가 하면 의외의 인물인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가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말은 소망 없는 여인이요, 결혼 생활에도 어찌 보면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행복과도 거리가 먼 그런 삶이고, 완전히 무너지고 연약하고 지금 아무런 소망도 없는 같은 그 여인 다말을 통해서 유다 가문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우리는 여러분 다말을 통해서 열리는 복음 이야기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언제나 창세기부터 마지막 끝날까지 복음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뭔가 하면 소망 없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시스템, 제도, 체제, 어떤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확립된 그 가문의 족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는 그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렸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바로 복음의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 주님 앞에 연결될 때 어떻게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느냐, 그게 바로 복음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는 무자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엘가나는 자녀를 낳고, 그리고 오히려 그 한나를 무시하는,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은 한나였습니다. 상처 입은 한나가 성전에서 절망 가운데 나에게는 정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 한나의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그 소망 없는 인생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시고 한나에게서 사무엘을 탄생하게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소망 없던 인생이 주님 앞에 다가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에게 주목할 때 그들은 눈을 떠여지게 되고 안전병이가 일어났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삭개오가 그랬죠. 12해 동안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런 삶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은 얼마나 안전하냐, 나는 얼마나 견고하냐, 실패하지 않았느냐, 나는 얼마나 이제까지 든든하게 살아왔느냐. 여러분, 복음의 세계는요 정반대입니다. 복음의 세계는 안전한 가문에서 안전하게 자랐느냐,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역전입니다. 소망이 없는 여인,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그 여인이 붙잡은 담대한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것, 그게 바로 언제나 오늘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 그것으로 안심하십니까? 유다와 그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 붙잡고 평생 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정말로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복음의 소망인 겁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소망 없는 인생이 복음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서 인생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나는 교회라는 틀 안에 있으니까 안심이야. 나는 그래도 내가 믿음 없어도 교회 안에서 내가 예배는 지키고 할 거는 하고 습관이 되었어. 여러분, 습관이 된 거는 좋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입니까? 여러분에게 은혜입니까? 여러분에게 감동이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이유가 되는지, 어느 순간에 습관은 되었지만은 영적인 껍데기만 남고 그 속은 완전히 비어버린 고목은 아닌지, 생명력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은혜의 역사는 여러분 시스템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시스템 속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다말과 같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말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말은요, 상상 불가한, 뭐라고 표현할까요? 담대한, 과감한 행동을 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라고 차마 제가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은 과감한, 담대한 행동을 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이고 유혹해서 함께 동침을 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다말의 행동을 여러분 윤리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제 보면은 더욱더 그렇지만은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를 하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폭이 있지만은 다말이 이 과감한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도덕주의자들은 이 다말 본문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식과 윤리의 한계에서 절대로 그 다음의 단계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윤리주의자들 아닙니까? 내가 설치해 놓은 윤리의 규정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넘어가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그 이상의 것들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신앙과 복음보다는 윤리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인 그런 사람은 아닌지 사실 스스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윤리주의자, 도덕주의자가 있습니다. 그 대표자가 누군지 아세요? 욥의 친구들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욥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욥 옆에서 해야 될 일들 다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욥의 형편을 이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들의 윤리적인 그 종교관과 세계관의 틀을 끝까지 깨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말을 보면 복음이 열린다는 말은 이 다말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행동에 대한 윤리적인 단죄를 하는 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말의 그 행동의 윤리의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볼 거고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가 우리의 삶에 깊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한 번씩 윤리를 초월합니다. 도덕과 윤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그 윤리 너머에 있습니다.
복음은 도덕과 윤리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고, 물론 도덕과 윤리를 포함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윤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잘못되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을 허용한다. 내가 그것을 포함시키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일들을 일으킨다. 주님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그 품과 우리의 도덕성이 충돌을 일으키고, 여기에서 우리는 혼란을 겪거나 거기에서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며느리 다말을 조금 변호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다말이 행실에 부정한 문제 많은 여인이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아버지에게 그 과감한 행동을 한 것을 제외하고 앞에서 다말이 성적으로, 여성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은 당시의 문화,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그 당시, 오늘 이후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한 사람이 죽었는데 동생이 또 결혼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 또 결혼하고 7명, 8명이 결혼하면은 천국에서 누가 그 여정의 남편이 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정도로, 그때까지도 그 결혼 문화가 살아 있었던 정도로, 그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그 동방에 있어서 아주 당연한 거였습니다. 결혼하여 남편이 범죄하여 빨리 죽었습니다. 오난도 그 시아버지가 들여보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다말을 탓할 게 있습니까? 다말은 탓할 게 아니라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그 문화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제일 다말을 향해서 접근할 때 위험한 게 뭔가 하면, 오늘날 일부 일처제, 오늘날 확립된 대한민국의 그 결혼 제도의 그 눈을 가지고 오늘 그 시대로 돌아가서 다말은 행실이 부정하다, 이렇게 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또 하나 제일 어렵지만은 약간의 설명을 시도해 보면, 다말이 시아버지와 하룻밤에 그 동침을 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이 제일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성적인 갈망이냐? 여러분, 성적인 갈망은 전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38장에서 다말의 행동의 이유는, 성경이 고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계승에 관심을 가진 유다 가문의 유일한 사람은 다말이었다, 이거를 성경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말 외에는 그 누구도 여기에 진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도, 그 아들도, 그리고 그 둘째 오나는 더욱더 그렇게 되는 거를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땅에 설정을 했다고 일부러 기록을 하고, 오히려 이방 여인이었고 그 가문에 어쩌면은 핵심 주류가 아닐 수 있는 이방에서 그저 결혼하여 들어온 그 며느리만이 그 가문의 세대 계승에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고자,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과감한, 담대한, 아주 담대한 행동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수치요,
유다자들의 수치요, 그 유다 가문의 수치지만은 이방 여인의 그 담대한 행동을 통해서 그 수치스러운 그 가문에도 믿음의 역사는 이어져 가더라. 하나님은 창세기 38장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유다는 망설였습니다. 장남이 죽었고 둘째도 죽었습니다. 혹시나 며느리 잘못 데려가지고 그 며느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하면서 그런 염려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면서 막내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왜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뭡니까? 언약 공동체의 개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말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참 저도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말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유다의 속셈을 알게 되면 자포자기하고 그저 그 가문과 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다말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상상 그 이상의 행동을 함으로 유다의 가문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옳으냐 틀리냐? 저는 오늘 그 문제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말은 성적인 갈망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뭔가 하면 그 일 이후로 유다의 아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일 이후로는 완전히 서로가 이제 별개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시아버지 유다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일을 알고서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이 옳도다라고 했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뭔가 하면 의롭도다는 겁니다. 그는 좀 더 스케일이 크다는 겁니다. 그는 좀 더 하나님의 나라에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는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고, 그는 내가 붙잡지 못했던 것을 붙잡았고, 그렇게 나는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인간적이고 나는 세속적인데 내 며느리 다말은 해야 할 거 했고 옳은 일을 했다, 나는 할 말이 없다 라고 그 이후에 입대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이후에 진행되는 일들을 다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말의 행동은 상상 불가의 행동이지만 시아버지 유다가 인정하고 무엇보다 성경이 다말의 행동과 이후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말이 쌍둥이를 낳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성경의 역전의 모습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져요. 여기 먼저 쌍둥이인데 먼저 애가 나왔는데 뭐부터 나온 거예요? 손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손부터 나오니까 첫째라고 구별하고 얼굴이 닮았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여기다가 붉은 줄을 메었어. 홍색 실을 메었습니다. 근데 손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우가 나왔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베레스라고 부르고, 근데 손에 홍색 실을 메었기 때문에 먼저 손이 나왔으니까 여기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형, 그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그 다음에 나왔는데 세라라. 자, 여기 성경은요, 형이 누군지 둘째가 누군지를 밝혔다, 일부러 구별을 했다고 말해요. 홍색 실을 메어가지고 먼저 나온 사람이 형이고 세라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베레스다. 근데요, 역전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진행되는가 하면 베레스를 통해서 진행돼요. 세라를 통해서 그 가문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보시면요, 이런 보면은 여러분 룻기 4장을 보세요. 룻기 4장 성경 화면에 띄워주세요. 18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베레스 헤스론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베레스, 헤스론, 다윗. 여러분 여기 룻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물론 룻기니까 보아스가 중요하죠. 보아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베레스, 헤스론, 룻입니다. 자, 이거를 마태의 족보로 가보면 이 다윗에게 이어졌던 그 족보가 당연히 다윗의 계보로 오신 예수님에게로 연결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세요.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기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라는 말을 이 여인, 이방 여인의 이름을 밝히고 베레스를 낳는다고 해요. 베레스와 세라, 여기 바뀌었죠? 베레스를 통해서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낳고 쭉 하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다윗과 예수님에게로 그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누가의 족보가 있습니다. 누가 3장 33절. 여기 보시면은 누가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인데 그 족보에도 동일하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33절에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예수님, 다윗, 그 다음에 헤스론, 베레스, 유다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를 룻기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긍정적으로 당연하게 승인을 하면서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 되었는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드러내 주고 있고, 우리는 이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이 유다의 자녀가 어떻게 메시아의 가문으로서 이어지는가에 대한 그 배경 이야기를 우리는 다말의 과감한 행동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말의 행동이 다말을 알면 복음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말은 과감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과감한 행동은 언약의 족보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예측 불가한 함부로 논하지 못할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유다가 인정했고 성경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를 이어가고 거기로부터 다윗이 나오고 거기로부터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는 그 계보를 성경이 승인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조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시스템으로 구현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속에 일어나는 믿음의 선택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음 앞에 가는 소망 없는 인생들이 주님 앞에 끊임없이 달려오는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언약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위대한 일들에 여러분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